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측 가능한 일도 있지요. 특별히 오늘 제가 새벽에 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날씨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산간지방에 눈도 내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설특보도 내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여러 가지 일들로 미래를 예측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을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딱 예측이 가시나요? 그러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자주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어 나갈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며 서로 알아갈 때 이 사람의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시게 되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이겨내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의 논쟁에서 참된 안식은 예수님 그 자체이심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막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듯이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5절 보시죠.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죠, 그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건너가는 중에 37절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큰 광풍만 불면 그냥 지나갈 거니 하겠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혔어요. 그냥 부딪히면 또 부딪히거나 하겠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에 들어와요. 그럼 막 퍼내겠죠, 그죠? 근데 퍼내는 것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배 안에 막 광풍 가운데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물결이 막 요동치는 것이 너무 커서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럼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막 가득 차 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38절 보세요. 그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주무시기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별 말씀이 없으세요. 일어나셨어요. 39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고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죽는 상황에 무서움이 가득 느꼈던 제자들, 그래야 예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던 제자들이 모든 상황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두려워 예수님을 깨웠는데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들 마음속에 심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은 죽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이분이 누굴까? 누구시기에 단 두 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실까? 이야, 이분이 누굴까? 라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삶에서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의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를 더욱더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되시는 거예요?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40절에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아직 갖지 못했던 믿음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 계신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직도 너희 속에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인데 죽는 그 죽음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렵겠죠. 두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은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를 바라볼까? 어떻게 할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방향성, 그 상황과 이 모든 것에 짓눌려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래야 그 한 걸음을 한 걸음 더 떼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예수님은 참된 평안 그 자체가 나라는 걸 드러내셨듯이 이제 모든 것을 뛰어넘을 능력 그 자체가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 내면의 믿음은 예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의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이 상황에 그만 가만히 계실 겁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 놓인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잠들어 계십니까?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토로하듯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그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상황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 믿음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냥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간절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울 겁니다. 내가 있지 않니? 너희 마음속에 내가 이미 있지 않니? 내가 능력이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실 거예요.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가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번 이겨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위로의 말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특별 찬양했던 것처럼 그 무엇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음을, 죽음인들 막으리까. 무엇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서겠습니까? 풍랑도 역경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주님이 주신 평안과 보호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그저 순탄할 것이라고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슬퍼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경과 그 두려움 속을 걸어갈 때에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